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옛 삶을 온전히 청산한 일과 또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복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건 그리고 그의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중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에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또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렇게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흑암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역사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속에는 강렬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옛 삶을 이렇게 청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런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그의 내면에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있어서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직 육신적인 생각이 제거되지 않았고 그 순종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우리가 참고해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과 헤어지는 대신에 조카 롯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완전히 떠나진 않고 아버지 데라가 자기들의 길을 앞장섰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하란에서 머물러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삶이 초자연적인 중생의 역사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유턴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부분적이었고 또 머뭇거림과 또 더딘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굴복했던 거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아버지를 앞장 세웠고 가나안 땅에 직행하지 않고 하란 땅에서 정착했던 것.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순종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것은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도 군더더기에 부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불순물이 끼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기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또 상급도 베풀어 주시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그 언약 약속을 지키고 이제 하란에서 빼내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빼내시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가족은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데라의 죽음을 유의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 죽음은 아브라함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이 혈육의 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데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혈육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한 바를, 자기가 작정하고 예정한 바를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의 길로 또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성들, 또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악독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또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적하신 그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죽음은 아주 슬픈 현실이었죠.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아마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소망을 향한 그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가정사에 참 큰 초상이 나서 슬픔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발걸음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늘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너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너무 괴로운 일 당하는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꾸 나는 이 생에서 망한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죠? 그게 유익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끊어버리시고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죽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사 살면서 겪는 아픔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안개 같고 그냥 쉽사리 지나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때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면 하나님은 그거 잡고 있는 그 끈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많은 금전적인 손해, 경제적인 피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낭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제 8절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9절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와 그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어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미련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는 하나의 농지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집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을 한 것이죠.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그 땅의 우상적인 종교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사회적인 교류를 갖지도 않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죠. 장막에 거했다. 9절 끝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그 땅에 있는 헷족속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가축도 많았고요, 금과 은도 많았고 또 그럴듯한 집도 짓고 또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고수했습니다. 장막이죠. 장막, 텐트, 이동식 텐트, 걷었다가 펼쳤다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그는 살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도 된다가 아니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거나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화려한 성을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덩달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했던 행동이 있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의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니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시간 딱 맞춰서 앉아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그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옮겨 다니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 믿음이 많이 성숙했을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이삭까지도 바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했을 때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희생. 당시에는 모든 제사 때 구약 때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제물을 갖고 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희생,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희생해야 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꼭 주일날에 어떤 일정들이 생기고 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예배할 걸 선택하느냐, 내 스케줄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희생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시간과 물질도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내 것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바쳤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만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까지 바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깃과 소유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면서 장막을 통해서 이동식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성을 짓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죠. 에녹. 에녹 성을 샀습니다. 가인 때 그 성을 샀고 에녹 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땅 위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성을 쌓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저주를 내렸습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그 이마에 표를 주고 아담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 정착해서 성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이 없이 거처가 없이 방황하며 사는 게 그의 죄의 대가였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저주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 피곤하고 불편한 인생, 나 이렇게 살기 싫다 하면서 자신의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홍수를 피해 보고자 높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안전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이 땅에서 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많은 인맥들,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갑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틀린 게 아니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반역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삶의 안정과 또 평안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참 이런 부분들에 깊이 생각할 때 보험까지도 들면 안 되는 것인가? 막 이런 또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성을 쌓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본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하늘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들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굳건하게 초점을 맞출 때에 내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불평과 손해와 또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영원히 거듭나서 중생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부족한 순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오셨고 때로는 가슴 아픈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더 자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헛됨을 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무와 공허, 그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의 허무함. 제 아무리 화려했던 인생이라도 돈 많이 벌었고 자식도 잘 됐고 명성도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매번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는 것이나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이든 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혈기내고 돌아서면 또 까먹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진리에 따라 살면 되는데 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렇게 살아가며 사는지 정말 우리 한 1년간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금 많이 완고하고 많이 지금 정말 좀 딱딱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녹여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초점 가져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내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당장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누워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또 묵상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걸 잘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자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눈을 들며 본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끌리면 끌릴수록 이 세상의 것들은 더욱 보잘것없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개똥이든 사람의 배설물이든 그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죄를 보면 더러워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룩과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는 그 증거가 만방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말 지으실 그 터를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고 장막에 옮겨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뒤를 쫓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1년을 잠잠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